박수 치시겠어. 주는 너의 전보자 너는 너의 어린 양 늘 따라오는 가지신 내게 부족한 건 없어라. 언제를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빛으는 먼 항구는 사랑하는 나의 혼자 없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를 너의 어린 양 정을 따라골을 노려주시니 내게 부족한 건 없어라.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쏠쏠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는 영감을 정면도 우리 내 영생 구원해 나 너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없이 많은 도마처럼 물건데 내가 주를 만났나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제약으로 몫을 연결하고 조용히 내 손을 영건 사연이 늘어나려나 눈물을 흘려 전해하였어 너의 빛 뜨거웠었네. 그러나
주의 사랑 받고 산다고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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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주를 보내 나는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묵속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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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만나우리 아니 두세리의 사랑이 아니었기에 영광스러운 종부가 나 이름도 축복하신대요 나와 같은 길 온전하신대요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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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좁은 속에 만족하는 사람들 속에 안돼 구원 받고 보호하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고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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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랑을 이해했어 주를 보내 나는 사람을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묵속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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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목소나라 솟아올라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네. 지혜 동안 달래
내가 놓지 말까 내가 놓지 말고 나는 다 놓지 않냐고 꼭 이것을 걸어내니 이 세상 모든 줄 알지니 내가 놓지 말까 내가 놓지 말까 나는 그댈
보러 가요. 구름이며 가야 하던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기 갈 수 없지만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잡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길 갈 수 없지만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우리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분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 동행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길을 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이 바로 동행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대화 중에도 나오고, 회사 이름도 동행, 교회 이름도 동행, 책 이름도 동행, 병원 이름도 동행, 단체 이름도 동행, 노래 제목도 동행, 영화 제목도 동행, 심지어 복권도 동행복권. 이 동행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써야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인 자를 쓰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서로 함께, 즉 동행으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여지고 나쁜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동행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동행도 있을 수 있고 행복하고 복된 동행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동행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에 쓰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동행이 어떤 동행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행이란 말 아주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짐승과 피조세계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동행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인간들의,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패역한 삶, 이런 것도 동행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하나크라는 히브리어 동행이라는 말이 아주 다양하게 쓰여졌는데, 마음을 나누는 동행, 여기도 써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쓰여졌고 많이 쓰여졌는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동행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함께 즐기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동행은 고통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영원토록 에녹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죽음도 보지 않게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공포거든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문은 두렵기가 짝이 없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관문 통과하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시키고 싶지 않을 만큼 에녹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5장 21절부터 24절에 짧게 기록된 이 에녹의 행적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을 했는지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동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말을 동행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는 구약 성경에 1562번이나 사용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말의 뜻은 걷다,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걷는다, 간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걷는다, 간다, 이게 동행이라는 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명사나 다른 어떤 말과 결합이 되면 동행이라는 말이 돼요. 우리도 간다, 걷는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아니거든. 근데 함께 간다, 이런 뭐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간다, 둘이 간다, 셋이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이 바로 동행이라는 말이 되는데, 구약의 할라크라는 말이 그런 의미, 할라크라는 말은 그냥 걷는다, 간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다른 단어와 결합돼서 동행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고 이 할라크는 걷는다, 같이 걷는다는 뜻으로 바로 이 동행이라는 말이 이루어지는데, 이 할라크라는 이 말이 같이 간다, 동행한다는 의미 외에 많이 쓰여졌어요.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하는 이 행하였다는 이 말이 할라크예요. 간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배로 다니고, 다닌다는 이 할라크란 말이에요. 이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간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8절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떠다니 배가 항해하는, 이것도 할라크라고 표현되어졌고, 또 창세기 2장 12절에 강이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이 흐른다는 말도 할라크로 사용되어졌고, 심지어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 점점점 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것도 할라크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만이 할라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이것이 바로 할라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뭐 설교를 그냥 골치 아프게 단어 설명하고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말 뜻 자체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는다, 간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내신 모든 만물의 움직임에 다 적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신 만물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움직여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물이 함께 하나님과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대상은 사람이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을 하기를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연 만물과 모든 우주 법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인간은 너무 요사해서
하나님이 프로그램 시켜놓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너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건 정말 하나님 편에서도 힘드는 일이죠. 이런 힘든 동행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시며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는 이 말이 이제 할라크라는 말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게 나와 동행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기에 너는 나와 동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진실된 동행을 요구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또 이 하나크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진 하나님의 오심 우리 인간을 향해 찾아오시는 그것도 하나크라고 쓰여졌어요. 사무엘하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리라 갔어. 그 다음에 시편 80편 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크. 출애굽기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크.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 할라크라는 말이고 이사야 45장 이제 내가 네 앞서 가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램을 뿌리치고 우상과 동행하고 자기 멋대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세상 만물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자연 법칙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법이 없습니다.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절하게 동행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만을 향하여서 애절하게 동행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지만은 인간만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인데 그 인간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우리 또 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기에 찾아오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배반하고 갔다 할라고 거짓 신들을 쫓아갔다. 뿐만 아니고 에레미야 7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이렇게 할라고 11장 예레미야 11장 8절에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자기 악한 마음에 꾀대로 행하였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게 할라크라는 말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가치가 있다 해도 끝없이 배반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끝없이 동행하기를 요구하고 원하고 또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였던 백성이다 행하였던 할라.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흑암 중에 행하고 있다. 흑암 중.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명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흑암 중에 그들이 행하고 있다. 흑암과 동행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동행한 사람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창세기 오늘 보면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동행이라는 말을 한나크라는 동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는 이 동행은 그 제기 동사로서 제기 동사라면 좀 복잡하거든요. 자,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예? 뭐 문법 이야기해서 동사 이야기해서 골치 아픈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제나 설교할 때 이런 거 합니까? 눈 감기고 잠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동행이란 말 자체에 한없이 귀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동행이라는 말 할락인데 이것이요 에녹과 노아에게는 어떻게 인트 할레카라는 제기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기동사라는 것은 그 행위자 자체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돌아간다. 예를 들면 좀 쉽게 합시다. 이제 우리가 동사 중에 죽는다, 죽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죽는다, 죽이다, 죽었다 등등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제기동사라는 의미는 뭐냐? 지가 스스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살이라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죽었다는 동사가 제기동사가 되면 자살이라는 말이 된다. 스스로 했다. 스스로 계속 반복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 속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동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수없이 찾아왔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과 동행하고 사탄과 동행하고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에녹은 스스로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지에 애를 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몇 줄로 끝났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었을까?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가장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동사 한마디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찾아와도 거부하고 우상과 동행하고 어둠과 동행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 편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에녹 편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노력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음 일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둘이 함께 걷는다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아니에요. 어느 편에서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가
인류의 평화기 때문에. 그죠? 평화를 위해서 한쪽은 자꾸 깔아가지고 그냥 어떤 다툼을 유발시키게 해요. 근데 한쪽은요, 끝까지 그걸 동행해보고 싶었어.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기쁘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자고 와도 자꾸 거역하고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그 에녹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절대로 우상은 따라가지 않겠다. 그 역경과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과 동행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놓는데도 고의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런 죽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것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노력.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진정한 동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려고 찾아왔지만 사람이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치집 흉내를 내면서 피리를 불면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놀이에요. 막 피리를 부르는 흉내를 내면 아주 춤추고, 또 초상집 흉내를 내면서 애국을 하고, 유대인들은 애국하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애국하기 싫어. 우리나라도 6.25 풍습 따라서 그걸 많이 했거든. 저도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참 정성맞게 잘해요. 붉은 제복 입고 대나무 자켓 입고 예고 감정도 없어. 그냥 예고 이제 문상 오면은 예고, 요즘은 이제 뭐 꽃 드리고 안 그러면 기도하고 뭐 같이 맞춰서 끝났는데 옛날에 그래서 오면은 저라고 예고 여자들 예고 유대인들도 그래 했어요. 이 곡할 사람이 없으면 일꾼을 사가지고 그 곡을 시키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기 잔치집이에요. 애곡하여도 가서 그래
애들이 예고 우리나라 예고 하는 거 알겠죠? 예고하고 저쪽에서 이런 애달까 이거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여. 그게 뭐냐면은 감각이 없어졌다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 감각이 없다는, 무관심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유교 방식대로 하면요 귀신들이 참 불쌍해요. 이 자녀들이요 제사 날 때도 제사 제대로 안 지내요. 저기는 뭉치에 놀러 다 가버려요. 그럼 저 놀러 가서 이제 뭐 제사 간다는 차리는데, 그래도 정성 좀 있는 놈들은 놀러 가서 미안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 과일에 제대로 채놓는데, 어떤 놈들은요 그 플라스틱 모형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놔놓고 제사 대박이 하는 놈들. 그러니까 귀신 할 때가 그걸 묻다가 이빨 다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점점 시대가 강팍해져 가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이 세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슬퍼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행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데, 누구와 동행하는 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그냥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도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가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봤잖아요. 공중에서 무슨 혼인잔치 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 아래 보면 쫙 푹 뛰내리면 안 떨어질 것 같아. 뛰내리면 떨어져요. 근데요 우리 몸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고 이 지구와 우주를 순간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적절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됩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지구가 열받고 있죠. 대지는 많은 모두들 보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동행하던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뭐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한 주간만 바쁘게 설치다 보면 항상 토요일은 오후부터 시작을 해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하지만은 이 설교 준비 다 마치려면 보통 새벽 2시, 3시 돼요. 뭐 대충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도 3시 되니까 마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끄고 몸이 뒤틀어지고 기침이 나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 들어가서 또 기침하고 켈레켈 해서만 강목사 잘까 말까 잠들었다가 말았다. 옆에 안 오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덩달아 잠 못 자요. 주일날 이 사이 굉장히 이제 고된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저 때문에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이제 시끄럽게 화장실 가서 얼마나 기침을 했는지. 이 심장이 문제가 생길 때는요 강한 기침을 하고 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심장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억지로 기침을 하고 아래를 펴고 하니까 시원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침을 하고 잤어요. 자는데요
꿈을 꾸는데 꿈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 꿈에 내가 지옥을 봤다.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의 고통을 맛봤거든. 내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인데 갓난애기 갓난애. 근데 이 귀신이 들린 거야. 꿈에 귀신이 이 녀석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걸 가져와서 너 예수 이름 떠나갈지. 여러분 가끔씩 영화 보면 와 인형 애기 인형이 귀신이 되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애기 인형이 귀신이 돼가지고 막 이래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영화 가끔 나오잖아요. 딱 보니까 이 애기인데 가난한 애기인데 속에 악한 사탄이 완전히 귀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면 떠나갈지다 하는데 이게 희죽희죽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기도를 했지. 기도하고 잘하는데 그 제사교회 떠 와가 시복으로 그냥 가는 게 관심도 없어. 계속 기도하는데요. 주위에 무엇이 하나둘이 자꾸 악한 것들을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주위에 모든 악한 것들을 변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계속 어쩔 수 없다면 예수의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아만 켜도 안 되니까 이제 방문하는 수밖에 없고 꿈에 방문을 막 떠들었죠. 막 떠드니까 방문 와카노 뭐 이제 자면서 뭐 이제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게 깨우더라고요. 그래 깼어요. 꿈이라.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잠들었죠. 잠든 이번에는 진짜 가까운 사람인데 어디 같이 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저 뭐 산에 이렇게 가는 거 너무 경치 좋고 뭐 건물들끼리 가는데 쭉 가는데 분명히 거기 가면은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는 게 딱 오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 마냥 좋아만 하고 가자는 건 거기 아닌데.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 아무도 없어. 내가 틀렸나 하고 계단이 이래 있는데 그 밑에 계단이 또 내려. 이상한 사람처럼 생긴 돌로 만든 게 또 있잖아. 있는데 그걸 떡 만지냐 이게 귀신이 돼가지고 돌로 된 귀신이 돼가 나한테 덮치는. 그리고 옆에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산 중턱에 그 넓은 산에 전부 돌, 나무 이런 게만 다 귀신이 다 돼요. 그래 괴롭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사방 돌아봐도 피할 구멍 하나도 없고 내한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하나밖에 없고 예수 떠나갈지다 떠나갈 쫓아갔다가 다른 들어오고 얼마나 난리. 진짜 괴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 한두 개도 아니고 온 산에 나무 돌이 전부 다 귀신. 그래 이제 이거 빨리 내 꿈을 깨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빨리 꿈을 깨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막 계속한다. 방문선 옆에 와카노 깨라 하면 깨지나. 흔드는 게 나를 깨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문선 깨워주는구나. 그리고 방목사 능력이 있으니까 방목사 손이라도 잡으면 이제 되게 씹어야 돼. 손을 잡았어요. 실제로 안 잡았는데 꿈에 내가 손을 잡으면 방목사 손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은 안 하고 만지면 귀신 되고 보면 귀신, 가만히 있으니까 귀신 나타나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몸을 이제 방목사 손을 잡고 막 하는데 방목사가 이제 깨만 된다 깨라 하면 자꾸 깨라 하는 게 깨져야 깨지. 그러니까 흔들어 깼어요. 그 불 켜가지고 이래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자다가 뭐 소변 볼 때 소변을 보는데 실제로 눈을 뜨고 화장실에 소변을 보는데 뒤에서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던지 꿈 깼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또 덮치는 거야 뒤에서. 그래 내가 이래서 정신병자가 정신병자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상.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오늘 제가 설교 못합니다.
이상한 대목사가 나한테 희죽이 묻고 희한한 짓 하는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졌으면 그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니까 4시 반이야. 그래 뭐 1시간 채 조금 더 잤는데 그대로는 주일 설교 못하고 예배 못 드린다 싶어서 자기는 자는데 두려워서 못 자겠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방에서 보혈 찬송 틀어놓고 자자.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에다가 찾아가지고 보혈 찬송 틀어가 낮게 해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그래 잤어요. 그런데요, 보혈 찬송을 틀어놨는데도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잠자기 기도했죠. 기도하고 머리맡에는 보혈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아직까지 편안하게 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하나님 딱 1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지옥을 좀 보여주시고 딱 1분만에 좋으면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딱 1분만이라도 천국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1분만이라도 지옥을 제대로 보여주시면 내가 지금처럼 안 살겠다는 거지. 이렇게 안 살 것 같다는 거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살고 정말 천국에 살고 지옥 가는 영혼 부둥켜 안고 내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살 것 같다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 보여주시고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저녁에는 지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지옥의 고통을 살짝 맛보고 뇌과학 연구자, 뇌심리학자들이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가 긴 꿈을 꾸잖아요. 막 미국 갔다가 뭐 속리산 갔다가 여행 다녔다가 잔치집에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꿈도 실제로는 몇 초밖에 안 된다. 3, 4초밖에. 이 멘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면 긴 꿈을 꿨는데도 3, 4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지옥의 고통이구나. 온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인데 손대면 귀신되고 만지면 귀신돼. 심지어 박목사 손마저도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천지 헤어날 곳이라는 그 귀신 마귀 턴덕거려서 불과 3초 정도 지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그 고통이요, 얼마나 꿈을 깼는데도 뒤에서 덮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는 영원토록 그런 귀신들과 마귀와 함께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이 얼마나 기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하나를 가지고 대서양에 집어던지고 100년 있다가 또 그 모래 하나를 가지고 대서양에 집어던지고 이렇게 해서 사하라 사막의 모래를 전부 대서양에 다 빠뜨리는 것도 영원보다 짧다. 맞습니다. 여러분. 3초간의 고통이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영원한 기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여러분, 지옥은 왜 지옥인지 아세요? 온갖 나쁜 놈들, 마귀, 귀신, 악귀 다 거기 다가 거리로 다 가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이거는 좀 하나님이 그냥 입구도 안 들어갔어요.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지옥불은 캄캄해요. 지옥불은 벌겋고 뜨겁고 아니고 캄캄한 시커먼데 그렇게 뜨거워. 그 지옥 불구덩이 있어서 그 뜨거운 가운데 그런 것들과 영원히 사는 이게 지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마무리 딱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무리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와 동행하면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지옥에 산다. 이 결론을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녁에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방법으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당신이 요새 좀 이상해졌다. 마음에서 수방에서만 뭐 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1분을 지옥을 체험하는 게 불과 한 3, 4초 체험을 하겠는데 지옥 진짜도 듣기 싫다. 지옥 진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행이라는 말,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동행을 하느냐, 어디서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게 천국이에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문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거기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인자 같은 자 함께 불문불 속에 동행하니까 그들은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스러운 일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동행이 이어지면 천국에서 너무 행복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결국은요 당연합니다. 제가요 시골 목회하면서 사람 명도하고 장례식 많이 했어요. 농약 먹고 죽은 사람요 닦아주는데요 이 피부가요 썩은 감자뼈 띠벗겨서 훌룩거려져. 진짜 못할 짓이에요.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사람 다쭉 멸을 다 굳어요. 이게 잘 풀어야지 잘못 풀다는요 시체는 기대기 맞습니다. 억지로 머리 풀려고 이래 하면요 이 그냥 하나 딱 손 놓으면 탁 튕겨가지고 기대기 맞는다 진짜. 별일 다 했습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굳어버린지 아세요? 왜?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죽는 순간에도 그 영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굳어버리는 게 몸이 육신이 굳어 죽은 육신이 굳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단순한 지옥 들어가는 인문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보십시오. 부들부들 몸이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편안하거든. 그 영혼이 천사들의 받들려서 너무 좋은 곳으로 가니까 이게 뭐 문제되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떠나고 거부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하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 현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동행하는 너무너무 하나님 슬퍼하세요.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바벨론 포로라는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어가 끄집어내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상에서 떠나라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바른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를 붙들고 물어야 돼요. 죽기를 들어야 돼요. 3초간의 고통이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데 영원토록 불못 가운데서 지내야 되는 마귀들과 사탄과 귀신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낙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